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모델로 사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광야의 40년, 그 모진 생활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또 잠잘 곳 걱정하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모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리고 성이라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려고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려야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들을 거리로 보냈더니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 성은 아주 작고 또 거기는 김유신 장군도 없고 이순신 장군도 없고 군사들도 오합지졸이고 이래가지고 2-3천 명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2-3천 명만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이리 봤더니 4절 5절 한번 봐보세요.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에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기겠다는 그 보고를 받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도 충분한 이론을 해서 3천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3천 명을 보냈더니 이게 대패해가지고 거기서 36명쯤 그 자리에서 쳐 죽임을 당하고 또 비탈길에 쫓기면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는 말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광야길에서도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물같이 쏟아지게 만들었을까?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리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보니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넬 동쪽 베나행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물러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긴 문장을 쓰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된 백성이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나섰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주시는가? 또 이것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가? 이리 봤더니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결제받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참 모지는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결제받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회사 다니신 분들 다 아시고 사업하신 분도 알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항상 윗사람에게 결제를 받고 행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부하는 과장에, 과장은 부장에, 부장은 그 윗사람에게, 제후임은 사장에게 결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았을까? 그건 뭐예요? 아이성의 별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쁘다는 거죠. 하나님께 결제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합지졸일 때 빨리 가서 점령해야 더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모진 인생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크고 적든 하나님께 결제받고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할 수 있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뭡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기도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결제를 받고 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건 내 능으로도 능히 할 수 없어,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결제를 받고 행해야 된다는 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도 보니까 97년도에 그 어려움 우리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보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식을 하든 뭐하든 수면 위에 우리나라도 지금 자금 경색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 갖고 100원이면 1달러 할 걸 달러 값이 떨어지면 50원이면 1달러 가져가 버린 거라. 미국은 50%가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 정책을 쓰려고 보니까 표현상은 지금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줘야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금리를 올려요? 미국은 금리가 올리니까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출해준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리냐? 달러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금리 정책 쓰면 이 달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에 맡겨놨던 달러들도 미국으로. 왜? 금리 이자를 많이 주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맡기려고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네. 그리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맡겼던 외국 자본들이 보니까 미국이 금리가 더 세네. 그러니까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경제가 세계 경제 10대국이니까 괜찮잖아요. 반반하죠. 근데 남미 이럴 때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자 막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97년에는 예한위기지만 지금이 오는 것은 금융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도 강타하는데 언제쯤 지금 내수는 이미 와 있는데 우리 표면으로 느껴질 정도 되면 한 7월에서 9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한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보리만 먹고 방구만 뿡뿡 끼어대고요. 곧 한 벌 가지고요. 다 떨어질 때까지 있고요. 그냥 이 소매가 손수건이라
마냥 코 문대고, 왜 그때는 코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대가지고 여기가 반질반질해. 이게 젊은 사람들 잘 몰라. 그게 엊그제예요. 엊그제입니다. 근데 남과 북이 갈라질 때요, 북이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냐? 일제강점기 38년 6년이죠. 그때요, 북한을 공업을 발전시켰어요, 일본이. 남쪽이 남한은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경제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또 북한은 자원이 많잖아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우리는, 남한은 결국 해봐야 뭐냐 하면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이 종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라. 그 마진 남겨먹고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우리 남한이야, 남한. 이게 경제시대에 대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요, 그 이면에요, 정말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민족이 없어요. 저 작년만 때만 해도요, 그때는 막 토요일날까지 일했잖아요. 주일도 없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밤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 거고, 기도해. 예수 믿는지 않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저녁에 잠도 못 자겠다고 막 민원 넣고 난리가 나도요, 필요 없어. 새벽 기도한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베이스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한번 꼽아보세요. 다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이 모진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결제받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거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엎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 진노하셨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인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의 말씀이라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금이나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절대 갖지 말으라. 이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은금이 있어야 내가 병들고 우리 가족들이 번들면 의사도 불려서 치료할 수 있고 이러지, 돈 없으면 치료도 못 하잖아요.
또 이걸 그냥 드리지 말아야 이게 집도 살 수 있고 집도 아름답게 가나안 땅에서 질 수 있고 사람도 부릴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돈이 있어야 뭐니 해도 자식들도 더 잘 먹일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을 입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죄 많고 흠 많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으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걷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그 창피함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덩어리 하나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은덩어리 하나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감춰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대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나와서 물같이 되는 실패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게 병도 들고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뜻하지 않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께 결제받아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청년 때요 주일을 지켜야 복을 준다더라고. 주일날 일 가야 돈을 벌지 무슨 주일을 지킨다고 복을.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을 다 살아보면요 주일을 지키고 사람이나 주일을 안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것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주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그냥 생기는 대로 놔버린 거라 자식을.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4명, 5명 어떤 집은 1~5씩 놔버린 거라. 인생을 애기 낳다가 다 애기 키우다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인생은 이러다 죽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덩어리는 적은데 이게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러다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 굶어 죽는 거 아이가, 막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게 세계가. 그래서 굿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가족 계획이라는 걸 냈어요. 그래갖고 2명만 낳고 잘 키우자. 젊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부분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니까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군부대 가서 이제 일주일씩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질렸잖아요, 교회. 우리 막내 산에 올라가는데 다시는 산에 안 갑니다. 왜 그래? 군대에서 질려버렸어요, 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막 꿈을 꿔, 군대 가는 꿈을. 막 다시는 군대 가기 싫거든. 근데 첫날 딱 가면 남자들 그 묶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묶어버리면 일주일 군대 면제해 주는 거라. 그냥 그거 하기 전에 다 가서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훈련 일주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하나 낳고 잘 키우자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족계획 성공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했거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랬어요.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계획 합시다. 막 이리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세계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었더니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한민국을 꼽았어요. 왜 그러냐? 세계에서 청년이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구 자식 많이 낳게 하려고 별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근데 안 먹혀. 어디 동네는 우리 동네 와서 하면 1,000만 원 주겠다, 3,000만 원 주겠다. 뭐 요즘 자식 낳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 뭐 또 몇 년 주겠다. 이번에 보니까 18살까지 뭐 100만 원씩 준다나 어쩐다나. 100만 원 놓고 자식 낳을 사람 어디 있어요? 500만 원 준다고 하면 나도 병원 가서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근데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병원 가려고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지금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지금 수도권의 변방에 있는 초등학교들도요 지금 다 폐교되고 있어요. 지방 대학교들은요 불독과 라떼 강의 학생들이 안 오는 거라 이게. 지금 10년, 20년 후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이 모진 인생길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 미운 7살이라나 뭐 어쩌대나 내 자식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 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믿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때려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 이게. 남편도요. 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 말 안 들으면 미워. 아내도 내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강아지처럼 이뻐요. 말 안 들으면 미워. 밥도 주기 싫어. 밥 먹는 것도 싫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자기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후반부에 가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버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깨지고 똑같은 돼지고기 먹었는데 어떤 사람 채워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므로 이 말씀이 크고 적든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이 모진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상처뿐인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